할렐루야.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 유타 한마음교회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문이 이제 열리게 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너무 분명하게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이 전도자잖아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의 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전도의 문이라는 걸 이제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튜란 투 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원문은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튜란이라는 거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입니다. 투 로고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할 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천국 복음의 말씀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특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아무리 그런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말로, 자기의 어떤 그냥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하나 복음을 듣는 각 사람의 심령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그래야 전도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 그 3개월 동안 우리 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계속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만나는 또 우리가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왜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나 하고 좀 답답한 마음도 제가 좀 있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만나도요, 뭔가 좀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좀 저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셔야 될 텐데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해서 저의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사인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 중에 제가 저 신방을 갔는데요. 가는 곳마다 정말 너무나 은혜스럽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으신 집사님 신방을 했는데 지금은 그 주일날 일을 하셔서 교회를 나갈 수 없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크게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찬송하는데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만져주고 계시구나. 이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또 다른 가정에 우리가 방문을 했잖아요. 또 미국 교회에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또 성도님의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저희가 잠깐 정말 한 10분도 안 됐을까요? 5분 정도, 10분 정도 또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니까 방문을 해서
또 인사도 드릴 겸 저는 처음 뵙기 때문에 또 인사도 드릴 겸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입니다라고 드려가지고 제가 헌금 봉투를 받아서 여기 교회에 와서 이걸 열어봤다가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거 눈이 지금 나빠가지고 지금 이게 잘 못 보나 그러면서 안경을 쓰고 이게 몇 번이나 이게 맞는 건가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예상했던 그런 금액이 아닌 거예요. 너무 크게 이 헌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여시는구나. 제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걸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좀 답답한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만나긴 하는데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이게 다 일어난 일. 또 다른 일은 어떤 일인가? 이제 우리 교회가 또 29주년 창립 기념 및 담임 목사 감사 예배를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 이게 다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유타 다른 지역 교회에 있는 11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 교회가 이제 유타 지역교회 연합회 모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우리의 이 예배를 어떻게든 도와주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교회 형편상 주일 오후 이제 4시에 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다 오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걸로 결론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11시 예배를 하면서 우리끼리라도 감사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초대할 이제 뭐 그런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다 11시에는 다 주일날 각자 예배가 다 있으시니까. 그래서 유타 한인교회협의회 회장님이신 김내원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방에 좀 올리세요. 광고 좀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카톡방에서 좀 이렇게 광고도 도움 좀 받으세요. 근데 제가 안 올렸어요. 괜히 또 어차피 오시지도 못하는데 부담드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안 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든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몰라요. 자기네 교회가 다른 강사가 오셔서 마침 그날 11시 예배를 빠질 수가 있다. 이러면서 목사님 4분이 우리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대로 각각 순서도 맡아주시고 목사님들이 축가도 불러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주일 오후 예배라면은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은 이 11시 예배에 어떻게 이 목사님들이 다 오실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유타 한마음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딱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그 전주에 이게 다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게 감사한 일이 넘치게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특히 구약에서는 시편 23편, 오늘 그 본문에는 없지만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두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편 23편을 통해서 보는 이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인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뒤에 가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잔에다가 이렇게 주스라도 따라서 마실 때 그걸 넘치게 채우는 사람은 없어요.
한 반 정도 채우거나 한 3분의 2 정도 채우거나 넘치려고 하면 이렇게 많이 부어 이렇게 넘치게 하지 마 이렇게 하죠. 그런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의 삶에 넘친다는 거예요. 그의 잔에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인생에 부어졌는데 그건 적당히 그냥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득 차는 정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넘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인생에 그의 인생의 잔에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떠한가? 차고 넘칠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평범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왕으로 택하심을 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또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울 왕의 그 박해와 그것을 쫓겨다니면서 여러 번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다윗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전쟁터에 가서 싸움을 할 때마다 그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을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 이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용서와 회복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밧세바 사건이 있었죠. 다윗이 범죄한 후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왕의 지위에 복권해 주시는 그런 은혜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어떤 은혜 받았는가? 영원한 언약의 축복의 은혜를 다윗은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이 약속이 훗날에 우리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계보에서 나시도록 하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복음서에 기록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요. 자신의 전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인생에도 넘치게 부어진 그런 사람이 다윗은 그것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냥 적당히 부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가득 찰 정도로 부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세상의 영은 그렇지만 내가 온 것 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에게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유타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데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흘러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 9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통해서 이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이제 연보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믿는 자들로부터 믿는 자들에게 차고 흘러 넘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9장 8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연보를 모금하고 있어요. 연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질 그 예정으로 사도 바울이 모금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예루살렘 그 가난한 교회를 돕기 위한 어떤 선교 헌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과 비교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좀 부유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활발한 어떤 상업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감사하게도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이 연보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 그곳은 어떤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도 그것을 도적질하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내어주지 못한다? 그것은 사실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연인 간에도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어떤 선물도 안 하고 아무것도 그냥 내 돈을 쓰지 않으면 진짜 사랑일까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우리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번 그런 재물인데 그 재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너희가 받은 이 넘치는 은혜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흘러가는구나.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가난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넘친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연보를 했더니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먼저 받은 사람,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주시는 그 은혜가 나한테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넘쳐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인 겁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뭔가 물건을 옮길 때 하는 전달 방식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컨테이너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요. 박스가 100개 있어요. 10사람이 와서 그거를 창고에 다 넣으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딱 줄을 서가지고 전달합니다. 앞으로 전달해서 하면 금방 옮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한 교회에 넘치게 되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또 전달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한번 헤아려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올 한 해 어떤 넘치는 은혜 주셨나? 다윗은 자기의 잔이 넘친다고 그 은혜를 고백했는데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넘치는 은혜 있었는지 하면 고백하면서
다윗처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이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오늘 말씀 중에서 믿는 자로부터 믿는 자에게 이 넘치는 은혜, 나에게 먼저 은혜 주셨고요, 또 나를 통해서 내 옆에 형제 자매에게, 내 이웃에게 그렇게 내 은혜는 넘쳐가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보내시면서 2024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러한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성령적인 강권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위에 더욱 넘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